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들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을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말 절묘하게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음란이든 거짓이든 미움이든 폭력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처음 그 죄를 지을 때는 매우 마음이 콩닥콩닥하면서 긴장이 됩니다. 내가 혹시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천둥번개를 나한테 내려치지 않으실까? 이렇게 순진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병이나 사고가 생겨서 나에게 막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를 보복하시진 않을까? 라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경험상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보복을 하십니까? 아니면 참으십니까? 이렇게 보통 참으시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보통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보통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짓고 싶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잠시 미안하면 되지 이걸 참나 하면서 그냥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라는 말이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죄의 원리, 끊임없는 죄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첫 살인자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 이후, 살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가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끝을 모르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 절인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가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같은 장 12절에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쉬지 말고 떠돌아다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돌아다니기는커녕 그냥 집도 아니고
거대한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떠돌아다녀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보통 세력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떠돌아다니면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나 이런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떠돌아다녀라 라고 하면서 죄의 세력을 형성하지 말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이것을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땅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착할 뿐만 아니라 세력을 형성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죄와 자기가 저지른 살인과 폭력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가인에서부터 그의 7세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임팩트가 있는 사람은 라멕이죠. 이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일부 다처를 한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의 음란한 욕망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성경은 자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처를 통해서 이 라멕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라멕이 아다를 통해 낳은 자손은 야발과 유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이름처럼 끝에 돌림을 씁니다. 야발, 유발, 발자 돌림을 쓰는 거죠. 이 발자 돌림은 이 발자 돌림의 발은 가인이 죽인 야벨의 벨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당시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과 벨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글자가 아니라 서로 문자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모음은 바뀌기 때문에 발자와 벨자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야벨과 같은 이름의 이 발자를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겼을까요? 그 의도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사냥을 하면은 이게 뭐 큰 짐승을 사냥을 하면 그 짐승을 자기가 잡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집안에 박제를 해서 이렇게 놔두지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멕은 자기 조상 가인이 살인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죽인 자 야벨의 이름을 마치 전리품처럼, 마치 박제품처럼 자기의 후손의 이름에 박제해 버린 것입니다. 야발은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발은 행동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과 더불어 저도 이 라멕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 야발, 유발에 살인의 뉘앙스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다, 행동당하다. 이것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살인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좀 억지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인 두발 가인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의 두발은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인의 행동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인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이죠. 사실 가인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붙이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라멕은 살인자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이의 이름인 나아마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사실도 약간 오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반항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대항했다, 내가 하나님 법을 이렇게 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항의 절정을 장식이라도 하듯이 라멕은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기념하고 추억하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즐깁니까? 23절에서 라멕은 자기가 남자를 죽이고 젊은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남자는 이쉬라는 히브리어로서 그냥 무난하게 모든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는 에레드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구약에선 어린 아기, 유아, 영아, 그리고 소년, 초등학생, 그리고 젊은 어른, 저까지 포함해서요, 젊은 어른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멕이 남자와 젊은 남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인 남자 한 명과 어린 남자 한 명을 죽였다라는 것도 될 수는 있지만요, 그보다는 이 라멕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내가 무차별적으로 마구 죽였다, 내가 많이 죽였다, 내가 100명도 넘게 죽였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제유법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24절에서 엿보이는데요, 24절에서 라멕은 가인을 죽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7배의 벌이 자기를 위해선 77배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니, 가인이 겨우 딸랑 사람 한 명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그 정도 보호를 받는다고? 그럼 나는 얼마나 보호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을 몇 명 죽였는데 그러면 나는 77배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역겨울 정도로 잔인한 인간, 살인마가 되어버린 인간의 실상을 지금 이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모르고 타락하는 그런 인간의 실상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이런 역겨울 정도로 잔인한 인간들이 좀 벌을 받고 비참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잘 살도록 놔두십니다. 라멕의 자손들은 빠르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목축업과 음악과 무기와 기계들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죄인들의 영향력이 세상에서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나갑니다. 오히려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보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다른 신화, 다른 고대 신화에선 신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목축업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선 두무지라는 신과 엔킴두라는 신이 만듭니다. 악기는 엔키 신화에 따르면 이난나라는 여신이 만듭니다. 여러 도구와 무기는 아트라하시스 신화에 따르면 그 신화의 어머니 신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번영하게 하고 자기를 쾌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신이라고 느끼고 숭배했다라는 것을 다른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신화가 가득했던 시대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문명과 쾌락은 그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거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이 모든 문명이라는 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초신경으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한 행복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저는 성경이 이렇게 영적이고 고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거룩함과 선함을 즐기시고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세력이 교회가 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교회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만들고 시초가 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인 죄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더 잘 나갑니다. 그에 비해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130살에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벨이 죽고 나서 한참 동안 이 교회의 집, 아담의 집에 아이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인자, 그러니까 셋이 태어나기 전에, 그 생명이 태어나기 전인 그 긴 시간 동안 살인자 가인의 집은 승승장구하면서 성도 쌓고 목축업도 발전시키고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면서 점점 더 강해지다 못해서 한가하게 음악까지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재밌게 사는데, 즐기면서 사는데 교회는 아무 자식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을 잘못 주시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돈이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복을 지금 잘못 실수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식이 없어 망해가는데, 살인자의 집은 자식도 많아지고 그 자식들은 그냥 사는 것도 아니라 잘 삽니다. 아주 잘 나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의 집에 셋이라는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아담이 세 번째로 나와서 셋이 아니라 25절의 의미대로라면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은 다른 씨입니다. 원래 씨는 아벨이었지만 뱀의 후손인 가인이 그 씨를 죽여버렸습니다. 교회의 희망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뱀이 그것을 밟아서 으깨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아담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나서 다른 씨를 주신 것이 바로 셋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담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갓난아기, 이 작은 아이를 보고 아담이 희망을 느끼게끔 성령님이 아담의 마음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작은 아이를 셋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얘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 다른 가인의 지금 자손들은 다 장성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이 갓난아기 키워가지고 저 뱀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처럼 아담은 이 갓난아기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어나가시겠구나 라는 그 희망을 성령님을 통해 아담이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 다른 씨인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놓고 가인의 후손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보다 더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6절은 심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번영을 신으로 모십니다. 또한 짓고 싶은 죄 다 지어도 내가 평탄하게 잘 산다라는 것을 여러 SNS를 통해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인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맙시다. 새로운 것을 개발합시다. 우리도 저들처럼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킵시다. 더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립시다. 세상보다 잘 삽시다. 여러분, 이것은 셋의 자손들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초라해 보이는 예배가 이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어나간 그 믿음의 세대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회의 이어나감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가인의 자손을 따라 세상과 경쟁했다면,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 땅에 교회가 끊겨버렸다면 지금의 교회인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세상은 뱀의 후손과 교회의 후손, 셋의 후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셋의 후손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셋의 후손으로 선포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실질적으로는 죄인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매달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연약함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진 않다. 여러분, 요즘 정인이 부모가 많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인이 부모가 교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합니까? 이 정인이 부모가 교인이라는 사실이 참 부끄럽고, 그리고 그 부모가 여러분 그 아이에게 손찌검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양심에 찔렸고 뭐 그렇겠지만은, 내가 이래도 되나 싶었겠지만은 두 번, 세 번 그 아이에게 폭력을 가할 때 이 부모가 그것을 어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워했었다면 멈췄겠죠. 쉽게 반복적으로 자기 아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폭력이든 뭐든 어떤 죄든 간에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의 무서움을 간과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셋의 자손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가인의 후손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큰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내가 탐하고 부러워하는 세속의 것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시다.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아뢰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상급, 그 거룩한 상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담이 그저 갓난하기에 불과한 셋을 보고 큰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로 위로가 되고 진짜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자녀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처럼 자기 분야에 뛰어나고 무엇의 시초가 되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셋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하나님, 내 아이가 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본심이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더라도
믿음으로 내 아이가 셋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것이 교인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